할렐루야. 2021년 5월 19일 수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우상들
신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나는 신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신 앞에서 우리의 평화를 찾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는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를 구하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많은 우상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를 소망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목사님을 통해 흘러갈 때에 전하고 듣는 모든 삶에 깨닫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머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자리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링컨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웃으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23세 때 주의원 경선에서 낙선한 이후로 51세 미국 대통령이 되기까지 8번이나 중요한 경선에서 낙선했습니다. 승승장구라고 하는 말은 그의 인생 가운데는 매우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처럼 오히려 자신의 실패를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인 5장은 교회의 리더된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영적인 최고 리더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는 굉장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리더를 권면함에 있어 자기 자신을 먼저 표현합니다. 3가지였습니다. 첫째, 함께 장로된 자다. 둘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셋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리더를 훈련함에 있어서 자신이 우월적인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함께 장로된 일을 감당하는 자라고 표현해 줍니다. 함께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동역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록 시인의 의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여.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내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라도 깔고 호박에 또아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누군가의 쉼이 되어주는 의자에 대한 시입니다. 베드로는 함께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당시 리더된 사람들에게 의자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존경받을 만한 위치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낮춰서 자신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별 감흥이 없이 읽혀지는 말이지만 당시 그와 함께 했던 리더들에게는 굉장히 감동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여러분, 결국 영적 리더가 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그 사건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탁월하게 증언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인 십자가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법정에서 증인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 일에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된 자로서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영적 리더로 쓰임받거나 앞으로 그런 자리에 나아가실 분들이라면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것에 대한 기대감과 목적의식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더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했는지를 알려준 다음에 본격적으로 리더가 된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어요. 리더로 맡겨진 영역의 사람들을 섬길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니까 그럼 저 안 섬길래요.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1년 365일 매 끼니 때마다 다 맛이 좋아서 먹는 것 아니잖아요. 때로는 입맛이 일어서 밥맛이 쓰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아예 밥맛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억지로라도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또 아이들 몸이 아파서 약 먹이려고 해보십시오. 안 먹으려고 그래요. 억지라도 떠먹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기 싫다고 몇 번 쉬어보십시오. 더 안 나가게 됩니다. 기도하기 힘들다고 기도를 쉬어보십시오. 아예 기도 안 합니다. 억지라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 리더들 가운데 억지로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나만 고생해야 하는 거야? 그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이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억지로 그만두지 못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이 말 그대로 지겹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즉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교회 안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목적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스파이 같은 사람이고 사기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삶은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만 마음에 방심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마음은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경계선을 잘 세우고 보초를 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인가? 만약 후자라면 얼른 깨닫고 회개하고는 주님을 위한 일이 되도록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리더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맡겨진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어리둥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뒤이어 예수님은 새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서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책임 있게 살라는 거죠. 닮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성자로 알려진 슈바이처 박사는요,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첫째, 본보기. 둘째, 본보기. 셋째, 본보기라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에 흥미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시간을 내서 함께 책을 읽는 것입니다. 자녀가 몸이 튼튼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시간을 내서 함께 운동하는 거예요. 칸트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와 똑같이 행하라고 말할 수 있게 행동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은 쉽고 행동은 어려운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리더된 사람들은 자기 반성의 거울로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또 리더를 따라가는 입장이라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아이고 우리 리더는 이래 문제예요 하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리더가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리더들에게서 이제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로 관심을 돌립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과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과 겸손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교와 같은 신앙 관련의 책들을 40여 권 가까이 쓴 C.S. 루이스는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조이였는데 정말 뜨겁고 진실한 사랑을 하면서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그 기쁨이 머지않아 고통으로 변합니다. 아내가 암으로 먼저 죽은 거예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는 고통과 슬픔이 많은 것입니까? 그러자 루이스는 찬찬히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우리인데 그런 고통과 슬픔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교만해졌을까요? 즉 자신은 이것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겸손하기만 하면 그냥 이용당하다가 끝나는 것 아닐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겸손하니까 변화가 없는 것 아닐까? 어느 때까지 그래야 하는가? 억울함을 비롯해 속상함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아 왕의 기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간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에 속이 상한 나머지 나가서 싸웠더니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울 왕의 폭정이 시작되죠. 오로지 다윗을 향한 집착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힘, 지혜, 총동원 했습니다. 그런 왕에게 순종하고 겸손을 행한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해냈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비록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 죽을 지경이었지만 그는 사울과 같은 방법으로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사람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나서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십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세우지만 우리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부족한 리더십들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힘든 경우들도 있어요. 이대로 가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염려가 되고 힘든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주님께 모두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족구나 테니스나 탁구를 하시면은요, 공이 우리 진영에 있으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만 일단 때려서 네트를 넘기면 그 다음은 상대방이 해야 될 몫이잖아요. 그렇게 주님께 넘겨버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리더십들이 주님의 본을 잘 보이고 모든 이들은 순종과 겸손함을 겸비한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요. 근신하고 깨어나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영적으로 싸우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즉 앞서 말한 모든 것들, 리더십이 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다른 이들이 해야 하는 모든 일들 하지 못하도록 움직이는 존재인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밴쿠버에 살 때요, 곰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산책하다가 파크에서 만났고 다른 한 번은 세차하고 있다가 집 근처에 나타나서 만났습니다. 다행히 그 곰은요, 저나 아내를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오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이 나타난 순간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한 가지, 저 곰으로부터 멀리 피하자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신 분들은 이 세계가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멍 때릴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나셔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면 복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래요. 깨닫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합니다. 또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이들이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청년예배 설교 중에 사단에게 들들 볶이고 싶은지 아니면 목회자에게 들들 볶이고 싶은지를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목회자에게 들들 볶이는 게 낫다고 말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한 청년이 대답하기를 저는 둘 다 볶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좀비 이야기를 비유로 들었어요. 한번 좀비가 되면 더 이상 좀비들이 그 좀비 된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사단의 소속이 되면 사단이 더 이상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건든다는 것은 아직 내게 그리스도를 향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같은 편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편에 들어선 사람을 공격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자기 편이 되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 무서운 전쟁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사단을 묵상하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분만이 고난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실 수 있고 굳건하게 하실 수 있고 강하게 하실 수 있으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코비드 상황까지 겹치다 보니까 뉴스를 접하는 횟수가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뉴스라고 하는 것을 접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일이 많습니까? 거의 후자예요. 그거 너무 묵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고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은혜의 주님을 묵상하면 세상을 봐서는 답이 안 나오지만 주님을 보면 나오는 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견딜 힘이 생겨요. 여러분, 싸움에서 중요한 것이 맷집이잖아요. 아무리 커다란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맷집이 없으면은요, 상대방의 작은 공격 하나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맷집이 있으면은요, 상대방이 결국에는 지쳐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이유이에요. 그분이 선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를 이용해서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염려를 맡기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 상담사가 입이 무겁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내 말을 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그 사람과 상담을 더 이어갈 수 있겠어요?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신뢰할 분이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냥 믿고 보면 된다. 우리에게선 답이 없지만 그분에게는 답이 있다. 그분은 마귀의 오는 사자 같은 공격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쳐내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은요, 자꾸만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확한 묘사가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소멸되어 버리는 존재일 뿐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 싸움의 키는 사단이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당하는 동일한 고난을 오늘 우리도 겪고 있어요. 그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 순종하는 일입니다. 겸손하게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며 감당해야 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비드 상황이 염려가 아니라 우리의 염려를 맡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이 염려되셔야 돼요. 영적인 전투에 이미 휩싸여 있고 사단으로부터 무수한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우리들의 현 주소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속히 진영을 정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근신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베드로전서의 고백처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로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 저와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하지 않고 내 욕심을 취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살며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신뢰가 깊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비드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전쟁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열방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하름 지역 핸드릭 선교사님이 하름 지역의 목회자 18명이 코비드에 걸렸고 7명의 목회자가 돌아가셨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지역 사람들에게 주의 위로하심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싱가포르와 한국에 주의 은혜를 덮어주셔서 코비드 질병보다 더 무서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자원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과 리더십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의 기쁨 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저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참여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가운데 늘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질병의 소식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죄의 질병들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하신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날마다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자원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천국의 능력과 은혜의 삶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득 펼쳐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